땅끝에서 온 일산에서 온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예배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다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을수록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인 마음은 우리의 미래가 밝고 또 희망차기를 바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점집이나 예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좀 예상했거나 싱거운 소리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은 1초 뒤도 알 수 없는 게 이치입니다. 하지만 1초 뒤, 1분 뒤의 미래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아침 주일에 제가 간단한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두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에게는 1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1분 동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이 1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인 이 1분을 사용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표정과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 이제 눈을 뜹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살짝. 네. 여러분이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일일이 제가 다 들어보고 싶지만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혹시 내가 은행에다가 쌓아둔 몰래 쌓아둔 통장 비밀번호가 뭔지,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누구에게 줘라,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보고 더 나아가서 끌어안기도 하고 애틋함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런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르는 애틋함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아마 우리는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는요, 뭐 어떤 어색함, 부끄러움,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실험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분, 마지막 1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3월 8일 해남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진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제 결혼하신 우리 부부는 더 애틋하게 인사를 나누시네요. 좀 다르죠? 다릅니다. 이 간단한 실험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미래에 나아갈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삽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도 우리에게는 불투명합니다. 그러하기에 헛된 데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단 1분의 미래도 세상에 사라져버리게 될 유한한 것들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것, 영원히 남아있게 될 그것, 인류가 당장 조금 뒤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남아있게 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어두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될 수는 없어요.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이 점점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인 것은요, 그냥 정지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있는 상태입니다. still,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미래인 그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두리 교회라고 하는 좀 도전적인 이름의 작은 교회가 개척된 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목회자인 저를 하나님께서 턴하게 하신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변두리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청춘 야채 가게라고 하는 야채 과일 가게를 작은 개척교회가 운영하게 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서 다가오는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선교적 교회의 그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마련된 그런 공모전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제시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상금도 아주 두둑하게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공모전이었죠. 그곳에서 저희 변두리 교회가 최우수 사례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받으신 게 아니니까 그죠? 네, 받았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네, 어느 날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좀 나이가 들고 좀 어리숙한 그런 남자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자신의 꿈이 야채 가게 사장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달 자기가 야채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 체질에 너무 맞고 이게 꿈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래, 좋은 꿈이다, 기도해 줄 테니까 꿈을 한번 잘 키워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당시에 저는 매우 상태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목회에 대한 어떤 회의감과
어떤 기존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제가 해버렸어요. 그래? 네 꿈을 그럼 한번 함께 이루어 보자.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청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데 있다라고 방향을 정하게 되면서 그 말에 제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몇 되지 않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재정을 모아서, 또 작은 교회들이 또 재정을 모아서 허름한 가게도 얻고요. 그리고 생계형 1톤 중고 트럭도 구매해서 한 청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가 교회 개척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을 사장으로 세우고요. 또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빨간 바구니도 구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대도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성도들이 판매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배달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사장을 데리고 새벽에 새벽기도 가는 심정으로 새벽에 가락동 시장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과일을 직접 맛보는데 이 도매상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몰래 맛보다가 쫓김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게 맛있는 거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마치 제가 잘하는 것처럼 이 청년에게 전수를 해주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떼왔습니다. 모두 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서 서툴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도매인분들한테 소금 뿌림도 당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날 즈음에 청년 이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자기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야지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해보니까 변두리 교회에게 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청년의 그렇게 시작된 꿈으로 시작된 이 청춘 야채 가게가 교회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터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명절과 어버이날 이런 거 비롯해서 교회 절기 때,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 지역에, 그 마을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과일, 야채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야채를 공급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그 임대 아파트 가장 어려운 그 곳이 있는데 다 나이 드신 어린 분들이에요. 독거노인 분들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과일을 공급해드린 거예요.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추수감사절 때 보내드린 과일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자녀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나중에 전화를 하셨는데 감사하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드시고 너무너무 고마우셨다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녀로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변두리교회가 설립해서 섬기고 있는 대안학교가, 작은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변두리교회 아이들은 그걸 또 들고 또 찾아가서 일주일마다, 2주일마다 그렇게 함께 독거노인들을 위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 야채 가게가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가게 이름이 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라 하냐면 착한 가게, 그 착한 가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야채 과일 가게가 많은 분들의 그러한 사랑방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시작했던 작은 이 가게가 2호점, 3호점, 그리고 이렇게 확장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청춘 야채 가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 갔어요. 청춘 야채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주일에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6일 동안 일터에서 땀 흘리는 과정을 이 청춘 야채 가게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목회자서부터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터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렵다라고 하는 그 자영업이라고 하는 이 일반 서민들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몸소 이 목회자가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이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도 자신의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어떤 통로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니 매순간 그렇게 매일매일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방향을 바꾼 것 뿐인데, 이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분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앞의 실험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1분 뒤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1분 뒤에 바라는 그 모습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게 미래입니다. 지금 행하는 그 1분이 쌓여서 1분 뒤에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1분 뒤에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가 나의 모습으로 실현되는 방법,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미래는 현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존 상식이 깨졌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가졌던 상식이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깨집니다. 갈릴레오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로 당시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깨트립니다. 그 이후에 위대한 또 하나의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존 상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동안 인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통념이 있어 왔어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인슈타인과 카를로스 노벨리 등과 같은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발견됐습니다. 확인됐어요. 그것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직 현재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르는 건 시간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나의 지금이 미래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함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같은 미래가 갑자기 로또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가 있을 뿐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자화상의 표현이 있습니다. 큰 교회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작아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해남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해남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를 추구하나요?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빨리 재정이 커지고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에 내몰리게 됩니다. 작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 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변두리 교회도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하고 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께서 60명 정도 모이는 변두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30명 모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다 합치면 60명도 되겠죠. 30명. 작은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자금이라는 이 핸디캡에 대해서 많이 저항해야 했습니다. 작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커진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안 커지는데, 그럼 언제 하겠다는 건지 이게 도무지 앞뒤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냥 그렇게 미래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움직이기로 했어요. 작은 것에는요, 장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작으면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또한 작으니까요, 힘이 약하니까요, 혼자서는 힘이 부족하니까 작은 자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게 더 수월한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변두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작기 때문에 초등, 중등, 고등의 기독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올해로 개교한 지 10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변두리 학교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열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지난해에 저희는 이 변두리 학교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10년째 될 때에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 변두리 학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변두리 학교가 해외에 있는 좋은 그런 학교들도 들어간 졸업생들 있고요. 또 유수한 그런 국내의 대학도 진학한 그런 수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에 저희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생이 된 한 선교사님의 그 아들이 자신의 그 인스타그램에 우연히 올려놓은 그 게시글을 제가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졸업생이 인스타그램에 써놓은 게시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우아한 곳을 가지 않아도 행복하다. 숨을 쉬기만 해도 행복하다. 이 행복의 원천을 찾아보았다. 온전히 나 자체를 받아들여준 한 공동체가 떠오른다. 아무리 이상했어도 비판하지 않고 실수했어도 나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준 그 손이 떠올랐다. 글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향한 계획 속에 포함되었던 한 공동체에게 감사하다. 변두리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 변두리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 라고 하는 그
학생의 그 글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학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학교였구나. 그것을 입학 설명회에 설명을 드렸어요. 2년 전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고3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한 학생이 급하게 부모님과 함께 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매우 많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척박한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이 이 아이를 매우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입학한 이 친구는요, 이후에도 몇 번씩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뛰쳐나가서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러다 또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행동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2살 위인 형이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아이, 이 아이도 형의 그 길을 걸어갈지 모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그렇게 1년여 동안 그 아이가 학교에 지내게 되었어요. 1년을 더 연장해서 졸업을 했는데도 늦깎이 나이로 재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두리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복된 거죠. 변두리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살기가 좋아진 요즘이지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체감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이 변두리 학교는 사실은 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수록 이 아파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급하게 학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 ADHD의 꼬리표를 달고, 그런 이유로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벌써부터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채 생기가 있어야 될 아이의 그 눈에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아이들의 상담을 마치게 되면요,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과 우회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오게 되면 CPR 환자가 왔다. 지금 긴급하게 CPR을 해야 되는 환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학교가 병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이 아이들이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보람을 느껴요. 근데 무엇이 이들을 회복하게 했을까? 멋진 시설과 유명한 대학에 진학시킨 결과가 아닙니다. 이들을 회복시킨 것은 복음입니다. 이들을 회복시킨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곳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곳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혜택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변두리의 아이들이요, 그 함께 있는 친구들이요, 그 위급한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만져줘요. 함께 씻어줍니다. 함께 인정해주고요.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회복이 있는 그 공동체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변두리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게 병원이 아니라 교회요, 학교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런 학교라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학교라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학교라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걸 세워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왜 학교를 세웠겠습니까? 그들이 뭔가를 대단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부흥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심어주기 위한 그 학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학교가 먼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100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해남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100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100년에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놓고 계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해남의 이 끝에 이곳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위급한 영혼들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변두리 학교에는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프레이즈예요. 그것은 작은 교회도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입니다.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교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개의 작은 교회들이 연대하면 생명을 살리는 기독사학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학교든 큰 학교는요, 뭐 큰 교회도 세우기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돈과 재정과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학교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변두리 학교는 그래서 작은 교회들과 또 이렇게 해남중앙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 가까운 곳에 그 작은 공간, 한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하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저희에게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아이들이 체프를 드려요. 저희 공간이 아닌데 내어주신 거예요. 작은 교회가. 또 어떤 작은 교회들에서는 목사님의 자녀들과 또 성도들이,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또 교사들이 재능을 기부합니다. 음악을 가르치고요, 또한 스포츠를 가르치고요, 그렇게 그들의 재능을 기부해 줍니다.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때마다 먹을 것들을 문 앞에 두고 가요. 쌀도 두고 가시고요, 김치도 두고 가시고요, 배추도, 해남 배추 갑자기 생각나네요. 해남 배추 비슷한 것도 두고 가시고, 함께 마을에 이런 학교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요, 저희 학교가 크진 않아도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복작복작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학교는 있어야 된다 여기는 것이죠. 한 개의 특정 교회가 학교를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학교를 세움으로 인해서, 기독 사학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함께 교회들이 연대하고 함께 공유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작은 것을 핸디캡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커지면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그날이라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에 읽어서 잊어버린 것 같아서요,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그날은 미래를 나타내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때의 이스라엘이
많이 아픕니다. 아픈 공동체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된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다시 돌아왔어요. 지극히 별 볼 일 없고 실패한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이들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표현처럼 보입니다.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미래는 암울했어요. 아니,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보장된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요. 이스라엘의 예측될 미래는 풍요로워지거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됩니다. 말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는 1분 뒤, 길게는 1년 뒤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해남 중앙교회의 1년 뒤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아니,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맞습니다. 시간의 개념상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구별됨,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준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는 지금 사랑해야지 됩니다. 거룩한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예측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후에 해남중앙교회를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해남중앙교회 곳곳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말방울에까지 달려있는 그 거룩이 이곳에 가득 달려있는 것이죠. 그걸 환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언제 필요합니까? 종은 두들기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거를 흔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땅끝이라고요? 이곳에 있는 분들이 나아가신다고요? 아닙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위해 이곳에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곳곳에 달려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해남중앙교회 100년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환상, 그 미래인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또가 아닙니다. 미래는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내가 움직이는 그것이 미래가 됩니다. 그 날을 위해서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해남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보내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 가득히 달아놓은 여호와께 성결, 주님, 이곳에 당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의 복음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곳 위에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미래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이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두리 교회와 변두리 학교의 이야기, 오늘 목사님께서 주셨던 감동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100년을 꿈꾸면서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한층 더 또렷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들이 없으시네. 저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는 줄 알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새롭게 이 공동체를 엮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교회의 이 시대적 이 지역을,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모두가 꿈꾸고 회복시켜야 될 그림을 하나하나 맞춰가는구나. 저는 아주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후에 오후에 1시 30분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지 마십시오. 제가 1부 때 이 광고를 놓쳤는데 우리 아이들, 청년들 다 함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0명인 작은 교회에서 이런 꿈을 지금 실행하고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길 바랍니다.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금, 땅의 모든 금,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덮고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